요즘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명언 아닌 명언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의 역사들을 보니까 그 유사한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을 명언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라고 하는 역사는 그걸로 단 한 번뿐인 22년도로 그냥 끝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맞는 23년도는 또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한 해를 지나고 난 뒤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서글픈 말을 하지 않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작년, 재작년, 또 올해 그저 그렇게 작년에 살았던 대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말이 명언처럼 자리 잡은 것은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역사, 이게 지금 현재 역사죠. 그래서 지금의 역사가들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면 이 주인인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인인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주인인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사건들이 놀랍게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곤 하죠. 작년으로 친다면은 이태원 사건이 아마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인간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다, 천재지변이다, 불가항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처럼 살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기록해서 역사라고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면 결코 주인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은 돌아서면 까먹고 내가 주인처럼 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머릿속, 가슴 속 깊이 새겨서 올 한 해는 잘 지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매일의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 하루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죠. 나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작년, 재작년처럼 올해도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낭비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작년과 다르지 않은 올해, 재작년과 다르지 않는 올해를 계속 살아서 우리의 평생을 채운다면 그저 그런 인생,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좀 유심하게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31일 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하루 종일 심각했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또 지난 날들 돌아보며 또 연말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낮추실 때 나는 정말 낮아지며 살았던가, 또 주께서 나를 시험할 적에 내가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나 안 하나 스스로 나의 수준을 살피면서 조정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심각한 마음이 들 때마다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이 양복을 끄집어내서 저는 입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종종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연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양복은 희민이가 태어난 해에 샀습니다. 부산에서. 한두 달, 몇 달 되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희민이 엄마하고 같이 갔던 생각은 나는데, 교회 근방에 그 조그만 시장 구석에서 옷걸이에 걸어놓은 거 큰맘 먹고 윗돌을 하나 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래서 나이가 한별이하고 똑같죠. 만 30년 된 옷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나간 30년을 돌이켜보면서 매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며 또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의식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지난 30년 그저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 올해도 또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옷을 꺼내 입고 내가 지나간 날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살 날에 대해서 다시 결심하는, 정말 이때는 저는 참 치열했습니다.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할 것인가. 그 깊은 어떤 어려움의 이야기는 끄집어내지 못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우연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주인이신 역사는 언제나 필연입니다. 이태원 사건도 우리는 그 이유, 그 내용들을 잘 모르지만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이 전혀 없는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연의 삶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작년과 다른 특별한 올해, 또 올해와 다른 특별한 내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채워질 적에 나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 물론 후회는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에스더서일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성경학자들은 이걸 성경으로 쳐야 되나 빼야 되나 성경에서 빼려고 시도한 적이 교회사 속에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에스더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모르드게의 배후에서, 또 에스더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래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오감으로 하나님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또 내 개인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올 한 해도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 앞에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이 2023년도가 이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특별하게 복된 한 해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인데
그 상황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노아의 때에 또 롯의 때에, 제가 제목을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노아의 때, 롯의 때 우리 읽었습니다만,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의 주어는 그들입니다. 이들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처럼 선택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막 그렇게 자신이 주어인 것처럼 살았지만, 뒤에 보시면 저희를 다 멸하셨으며 또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셨느니라. 여기에 주어는 그가입니다. 하나님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들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주어가 된, 자기가 주인이 된 삶 보면 도둑질을 했다거나 무슨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범죄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고 경고고 또 배후에 축복을 감춰 놓은 말씀입니다. 자칫 우리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했지만 그저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주인 따라 살았습니까?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 주인의 종처럼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돌이켜보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자녀를 향해서 뭔가 이야기할 적에도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올 한 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TV 보고 그렇게 살면서 이게 행복이야 라고 하는 바보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올 한 해가 이전에 평생 나에게 없었던 특별한 복된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노아의 때나 롯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죄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순전히 육신을 위한 삶입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뒤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하였느니라. 이게 사실 눈앞에 온다면 현재 자식이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이래서 막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런 것들이 결코 행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멸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사실 개돼지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차원 높게, 조금 보기 좋게, 조금 멋있게 식탁에서 밥 먹는 거, 짐승과 다르게 좀 멋있는 옷 입고 폼 잡는 거, 때로 햇빛이 쫑쫑 쨍쨍 선글라스 탁 끼고 또 폼 잡는 거,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놓치면 아무리 현재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체가 개돼지의 삶이기 때문에, 개돼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이기 때문에 불행한 삶입니다. 뻔한 삶입니다. 특별한 인생, 특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둔 자녀들은 한 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날들을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신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 부자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그 독백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밖에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무리 믿음 없는 자라도 그지요? 쌓아두었으니 조금은 주께 바치고 또 조금은 이웃과 좀 나누고 나머지 먹고 마시자. 뭐 이 정도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아예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천국 아랫목 첫째 자리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따위로 살고 있습니다. 개같이 돼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네 영을 거두어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 멸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보면 또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모시며 사는, 예배 때는 우리가 의식하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 막 박수치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직장 가거나 집에 가고 뭐 그러면 주인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이 딱 되어버립니다. 이게 참 슬프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린다면 우리가 청첩장을 받고 결혼식에도 참석합니다. 그렇죠?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막 팡팡 쏘기도 하고 막 이런 꽃 같은 사이에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항상 신랑 신부가 중간에 있죠. 왜냐하면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이고 그 결혼식에서는 이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왜 이렇게 차별이 심하지? 신랑 신부가 뭔데 나는 왜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느냐? 신랑 신부 비껴라 그러고 자기가 서서 사진 찍겠다고. 폭죽 막 터지고 나한테도 좀 터져라. 나한테도 박수 좀 쳐라. 그러면 결혼식 망쳐버립니다. 그렇죠? 또 그 인간은 정말 바보 같은 인간이죠. 근데 세상은 그런 인간을 개성 있는 인간이고 능력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또 그런 인간을 참 개성 있고 능력 있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데간데 없고 다 치워버리고 자기들끼리 중간에 서서 사진 찍어라. 우리가 뭐 했다. 박수 쳐라. 그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끄집어내어 밖으로 쫓겨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끝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여러 번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신랑이고 신부고 주인공입니다. 어느새 주님을 치워놓고 나한테 박수쳐라. 나를 좀 받아오.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몰라주니 섭섭하다. 나에게도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내 삶을 어쩌면 채워지고 그런 삶을 내가 능력 있다. 박수를 나한테 치니까 자기가 신랑 쫓아내고 이상한 짓 한 건 모르고 박수 치니까 내가 잘났나 봐. 나 참 잘했어. 이러고 자기 멋에 빠져 살아오고 있는 인생으로 채워졌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는 이전까지는 뭐 지나간 거고 어쩔 수 없이 과거로 고정되어졌고 올 한 해 특별히 의식하도록 애를 쓰고 의식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올 한 해 23년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박수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개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인생답게 사는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를 확 끄집어 내려놓고 그 위에 바보같이 올라서서 박수 쳐라 사진 찍어라 그러면서 막 잘난 척 하지 않는 진짜 지혜롭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2023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삶을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주지라는 그거 할 일 없이 평생을 거기에 시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했을 때는 하늘에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홍수 때 처음으로 비가 왔죠. 그리고 노아가 명령받은 장소는 바다에서 한참 먼 육지입니다. 비가 와본들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 일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지라는 명령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습니다. 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참 멋지게 참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건 뭐야? 자기 식구까지 다 자기 자녀들까지 다 뚝딱뚝딱거리면서 정말 돈도 안 되는 짓을 믿음으로 100년 넘게 했죠.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자신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다른 이들처럼 개돼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다 멸절시킬 적에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이 바보같이 했던 일, 돈 한 푼 되지 않는 그 방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결국 누가 돈 되는 일을 했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바보 같은 짓 맞거든요. 그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오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개인처럼 살고 있는 거고 이 시대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현실적으로 돈 안 되는 짓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걸 100년 동안 한다고요. 노아처럼 1년 동안도 안 합니다. 현실적인 돈 투자하면 금방금방 결과가 생기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일, 이런 일들 하는 것은 결혼식장으로 비유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결혼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 끄잡아 내놓고 자신이 거기 있어서 박수 받고 사진 찍고 폭죽 막 터뜨려 주인공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상패 돌리고 교회 건물 하나 꼴랑 거 수천억들에 지어놓고 공로자 그래서 막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비판하는 이유는 그런 오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입니다. 오답 노트들을 보면서. 저도 같은 목회자로서 수많은 오답 노트 목회자를 보면서 스스로 경성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보다 보면 저한테도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오답들을 보죠. 그러면 고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내가 괜히 불평불만하면서 화를 내면서 망치를 놓은 거 다시 들고 돈 안 되는 방주를 짓는데 전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에
또 그렇지 않다 할 때 또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채찍을 들 때 모든 것이 다 멸절될 때 믿음으로 돈 안 되는 방주를 두드렸던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가 그렇게 주인의 원하시는 뜻대로 돈 안 되는 일에 망치를 두드리고 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우리를 성공케 할 것이며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며 개 돼지처럼 살지 않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이 한 해 특별한 한 해로 주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노아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 롯의 시대처럼 노아의 시대처럼 그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냥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그게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바보 같은 인생이고 개돼지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 그러나 금방금방 놓쳐버리니까 올 한 해는 특별히 더더욱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믿음의 수준이 1학년 2반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나아감으로 노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다 죽어도 나와 우리 가족은 사는 그런 놀라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2023년도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대로 인간답게 잘 살았다는 착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어리석은 판단 기준을 돌이켜보고 고치게 하옵소서. 아무리 신실하게 착한 일 많이 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며 결국 간접적으로라도 나를 위한 것이며 그러므로 개돼지와 다르지 않는 삶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들어 다 멸절할 때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장가가고 내가 먹고 마시고 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다 멸절하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올 한 해 어리석은 저희들의 기억력과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주께서 명령하시면 돈 안 되는 일에도 망치를 들고 아멘하며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축복을 2023년도 이 한 해에 우리에게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